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을 원전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한신에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는 교회의 몸이다. 그 교회는 예수의 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몸된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초점 두고 이제 성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와 또 이제 골로새서 이 두 가지만 잘 성경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 두 서신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중심으로 해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중심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두고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 설명하는 지문, 설명 부분을 한번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몸이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하여 성장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바로 몸은 머리와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이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몸된 교회의 통제는 결국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머리를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근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렇게 좀 요약하다시피 이렇게 싹 비교해 놨거든요. 한번 이 개념을 좀 마음에 두시고 또 이렇게 기억해 놓는다면 아마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데 충만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충만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만물 안에 충만케 충만이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그것보다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 알다시피 뒤에 보면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그 머리를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부터. 물론 그 앞선 부분도 그런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은 이제 15절부터만 여기서는 20절까지만 오늘 성경 공부의 집중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 머리가 되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볼 수 있게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형상이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예수를 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아들이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형상이래, 그냥 모습이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창조물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같이 육신을 가지고 피조물이죠. 이런 피조물이 있고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창조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보다도 먼저 나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 천사가 타락해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를 멸하기 위해서 아들이 나셨다. 이 말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도 하는데 그러나 그 전부터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신 분이라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귀 진멸 위주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진멸 위주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가 타락하면서 후속적인 조치로 아들을 보내기로 하고 이게 아닌 거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들이 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시는데 그때쯤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쯤 하나님 품속에 나오셔서 그때 나오셔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나신 자다.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어요. 그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들의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초기에 천사들까지 창조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 우리들 표현을 쓰는 거 본다면 삼위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심이 그저 성탄절 때
전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 전후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냥 쓱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보다도 먼저 그분이 나신 자신 거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는 만물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서 이제 만물 모든 창조를 먼저 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그에 의하여 그에게 창조된 건데,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많죠. 땅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작은 거, 미세한 것들은 보이지 않죠, 인간의 눈으로는. 또 이제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건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 이거는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거는 보좌들이나 주관들. 그러니까 보좌가 있기 전부터 그분이, 보좌가 마련해놓고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보좌가 있기 전부터 그분이 먼저 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좌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보좌들을 만든 거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주관들도, 또 정사들도, 권사들도, 권세들도,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다 만유가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아주 중심이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절이 어느 날 정확하게, 지금도 뭐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이 많거든요. 어느 날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히 이 땅 오신 것만 분명하니까 성탄절 어느 날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신 자다, 그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표현한 거죠. 먼저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 나셨다는 것은 나오셨다, 이런 표현인데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품속에 나오셔서 먼저 그분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그 중에서 주관들, 천사들, 보좌들, 권세들, 정사들, 이런 것들 다 영적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 타락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도 타락하기 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를 말미암아, 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가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역사하시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여기 만물에는 알다시피 단순한 이 땅의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만물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 포함한, 하늘의 영적 피조물까지 다 포함한 만물입니다. 성경의 만물이라고 할 때 만물은 단순하게 이 지구상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만물 정도만 생각하려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죠. 바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나신 자니까요.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게 된 거죠.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여기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주 분명히 그가 바로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머리가 되신 겁니다. 막연한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분이 머리가 되셨고 그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가 머리가 근본인 거죠. 근본이라는 다른 말 뿌리와 같다. 머리를 우리가 이제 동물은 머리가 중요하지만 식물은 뿌리가 중요한 거죠. 식물은 뿌리가 머리와 같은 거거든요. 동물은 이제 그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식물은 뿌리가 중요한데 그걸 근본이라고 표현합니다. 뿌리 근자 쓰고 근본 본자 씁니다. 뿌리와 같이 근본적인 가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도 하고 교회의 근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진정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르고서는 교회라는 어떤 가치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근본이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건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사도는 이런 표현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먼저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자니 이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첫 것인 거예요, 그분이. 으뜸이 되시는 거죠. 첫째를 우리가 장자를 성경에서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장자는 속되에 속해야 된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만물에 그분이 먼저 나신 자, 장자와 같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첫 열매도 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장자, 첫 열매, 으뜸이 되는 겁니다. 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장자가 되시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아니잖아요. 어떻게 장자들의 총회가 됐을까요? 말이 안 되죠. 다 장자는 가정에 한 사람밖에 없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다 장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에 속해 우리 장자 집안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장손 집안을 다 장자 집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실제 그 장자들의 총회, 장손 집안 이렇게 장자의 집안 뭐 옛날에는 장손에 이어서 이렇게 쭉 나가지만 예수님은 또 손자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다 예수님이 아들 계속 영원한 장자예요. 한 분만.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자, 다 장자들의 예수와 함께한 모든 무리를 다 장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자대 총회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분이 맏아들이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부분이니까 장자들이 장자 숫자적으로는 장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장자의 총회가 된 거죠. 바로
그런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고 또 이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재밌죠? 모든 15절은 모든 창조물 먼저 나신 자요. 또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다 먼저 장자예요.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또 5번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그분이 먼저 나신 자가 되어 장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마치 만물의 으뜸이 되셨는데 네. 장자가 항상 으뜸이죠. 그 장자가 성경에서는 그 상속분도 더 받잖아요. 그죠? 으뜸이란 말이에요. 으뜸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장 그 에베소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1장 13절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1장 23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거로 끝나지 않죠? 6번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결국 이제 그분이 장자들의 장자가 되시고 먼저 나셔서 마침내 이제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아버지께 넣어주셨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무엇 하고자 했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 머리를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죠. 화평을 이루고자. 그리고 만물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다 통일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나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다 통일케 한다. 통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통일한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운 것이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은 거죠. 이것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원하고 하는 일, 이건 교회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맡긴 사명이거든요. 구원하고 하는 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화목게 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그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게 하려고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마침내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화목게 하려고 마침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화목게 하려고 땅을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땅만 통일하면 되나요? 땅에 있는 것들만 화목케 하면 끝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통일시키시고 또 화목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도가, 그런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경륜이라는 표현,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도 경륜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까지도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부분 얘기했었죠.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정사들에게나 주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 생각하고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열심히 하는데 아닙니다. 이후에도 교회가, 물론 이 교회는 오늘 우리 기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기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의 작은 지체된 교회일 뿐이거든요. 기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감당할 것이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큰 이 땅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초점을 두고 감당하겠지만 이제 이 땅을 벗어난 주의 몸된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앞에서. 그래서 화목게 하고 역시 하나님이 최고셔, 역시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제 화목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일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아, 교회를 볼 때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목케 하는 것과 통일케 하는 것,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교회로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화목케 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화목케 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통일시키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케 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여기 특별히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교회가 되신 것, 그 자체가 교회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머리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머리이신 예수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의 위대함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평범한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의 위대성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좋은지 나눠봅시다. 말씀도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두 말씀만 쓴 것은 에베소 4장 16절은 온 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 초점도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장, 골로새 2장 19절은 머리에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몸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관점에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몸이 자란다는 건 똑같은데 4장 16절이나 2장 19절 똑같은데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은 그러나 어딘 온몸에 초점도 있고 어디는 이제 그 온몸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점도 있고 에베소서는 반면에 머리에 초점도 있는 것을 고린도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두고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단순한 세상 평범한 조직체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말 그 위대성을 여기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 이를 위해서는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는 정말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 내가 교회의 정말 소속원이 됐다는 것, 이건 정말 행운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합심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셔서 교회의 근본이 되셨는데 우리 삶도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만물을 화목케 하신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 근본이 되셨는데 만물 먼저 계시고 근본이 되셨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삶의 머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예수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